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리아 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어디까지 좀 확대를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그 일과 솔로몬 성전에 관한 내용, 또 수르바벨 성전에 관한 내용, 또 그리고 헤롯 성전에 관한 내용, 그리고 후에 제3성전에 관한 내용까지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그 성전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그리던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도 한번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 3성전을 짓는 일들이 성경에서는 마지막 그 시기, 신령환란 가운데의 시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 시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 그 제3성전을 그들이 짓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그들의 그 믿음이 변화가 있는지 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제가 오늘 프린트물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서 지도,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와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북쪽을 남북으로 중심으로 한 그 지도들을 제가 컬러로 프린트해서 드렸고, 하나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 종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채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프린트물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뒤에 그 테스트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또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354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지금 2장은 예수님이 오실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사건과 휴거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편지로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궁금하죠.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가슴이 뛴 것과 동시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미혹에 빠져서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는 언론사를 대동하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옛날이다 하고 모여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하기 쉽죠.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도 있게 됩니까? 2장 2절에 보시면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하면요, 바르지 못한 지식이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전제됐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식이 있게 되면요,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단다, 강림하신단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에 동심이 되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고 또 두려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내일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분초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준비는 내가 내일 그 이상을 살 것처럼,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 것처럼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 다음 뭡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멸망의 아들 사단 적그리스도, 이 얘가 하는 일의 첫 번째가 뭐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 하면 대적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 대적하는 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인 겁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같으냐 하면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왜? 누구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기 힘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른 영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가 뭘 합니까? 범사에 일컫는, 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또 무엇도 합니까?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다른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쉬운 번역들 여러 성경들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어떤 것도 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법, 자기가 섬기는 그 방법 외에 그 어떠한 방법들을 다 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무엇만? 자기만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성전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여서 이미 성전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면, 현재는 없지만 이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누구라고 할 사람이라고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이 나온다 라고 지금 성경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직 역사상에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은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응하기 위해서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느냐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좋은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와 지금 맞닿아 있느냐 하면 우리가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렸던 그 사건과 연닿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처럼 되어지느냐 하면 유대인들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보여지는 그 형상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것들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지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던 그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개를 흔드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안식한 처소를 어떻게 짓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들을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 답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해요? 보여지는 것들, 기적, 표적을 원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뭘 원하는 것이죠? 머리를 반짝하고 번뜩 깨워주는 지식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하고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리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모리아산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편에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것을 프린트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구약 성경을 보실 때 지명에 나오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감을 잡는 게 아니라 더듬더듬 어두울 때, 불이 없을 때 더듬더듬 더듬어서 무엇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서 확실하게 어떤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라보고 잡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도 우리 성도님들 지도를 성경책 사이든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를 휴대폰에다 다운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았다가 필요할 때 열어서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프린트를 드렸고, 이게 제가 이제 나이는 몇 안 되지만은 눈이 일찍 안 좋아지니까 보이질 않더라고요.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휴대폰을 꺼내서 카메라 기능을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을 켜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되면 축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조금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돋보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돋보기가 없으면 급하게 돋보기 찾기 어렵고 작은 글자도 봐야 되겠어요. 병뚜껑이나 이런 데 글자를 봐야 되겠으면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약간만 확대 기능을 해서 조금 앞뒤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라고 지도를 드려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모리아산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모리아와 여호와 이레는 어떻다고요? 그 뜻이 같다. 그렇죠? 그 뜻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보여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준비를 하셨으니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이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한 계획들을 그가 스스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이 맞아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누가 준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아버지와 독자 이삭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 간절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 간절함들이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준비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번제물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인생인데
이 인생들을 위해서 누가 준비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되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비밀한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도 그런 것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3등분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지명들 한번 찾아서 눈여겨보려고.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다들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보시지만 오늘 한번 여기서 보자고 이렇게 제가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맨 위에 북편. 지도를 보실 때 항상 지도는 글자가 프린트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보기 좋은 쪽으로 놔져 있는 것들이 남쪽입니다. 내 몸쪽이 남쪽이고 그 다음에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죠? 이쪽은 동쪽이 되나요? 서쪽이 되나요? 서쪽이죠.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러 가거나 그럴 때 지도를 출력하거나 그러면 그 지도 출력을 보았을 때 이쪽 내 몸쪽으로 되어 있는 쪽이 대부분 남쪽으로 인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지도 보실 때에도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았을 때 가장 북쪽 위에가 지금 어떤 지명이 있습니까? 빨간색 땡점으로. 빨간색 땡점 해가지고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본 이름이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과 중심으로 해서 얼마큼 거리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감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시돈이라고 있죠. 시돈 조금 아래쪽으로 보시면 사렙다 기억나시나요? 그 유명한 과부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색깔이 좀 다른 색으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나요? 이 페니키아는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우리가 쓰는 알파벳 있죠. A, B, C, D 하는 그 알파벳의 원형을 가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식적으로 발달했던 곳이죠. 그렇게 언어를 만들어서 무역도 하고 하는데 사용할 정도의 그 통일된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페니키아인들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었다.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발달된 곳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영향들이 어디로 밀려 내려왔겠어요? 이런 영향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 아래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땅을 밟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더 북쪽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북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러는데 만일 북한이 개방되어져서 우리가 땅을 밟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서로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처럼 많은 영향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페니키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파벳이 발달을 했고 그 알파벳이 지금의 알파벳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좋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잔인한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과 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과 견주어서 굉장히 그 독한 그런 처형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처형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십자가형입니다. 로마에서 아주 흔하게 썼던 그 십자가 형벌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냐 하면 페니키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후에 그 로마의 여러 그 지배했던 그 제왕들, 황제들 가운데에는 이 십자가형을 금지할 만큼 그렇게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만큼의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페니키아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또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시사하는 것이 있겠죠. 예수님은 모든 그 타임라인 안에서 시간의 순서 안에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맞춰질 때 오시는 겁니다. 모든 그 죄수에게 어떤 죄수에게 가장 극한 형벌을 내리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든 형벌들은요 짧은 시간에 죄인에게 삶을 끊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사형 제도의 것들이요. 그래서 뭐 독극물을 주입한다든지 뭐 전기 의자에 앉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것이 그 사형수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형벌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길게,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사실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야 하는 그 그리스도가 그 죄의 값을 치르기에 가장 적합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더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는 그런 지역이고요. 두로가 있고, 그렇죠? 두로 한번 보세요. 두로 빨간 것만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단 그러면 생각나는 데가 있나요? 단.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단 그러면 생각나나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단번에 구출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곳, 그 단입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 다메섹은 어디에 있죠? 다메섹. 자, 다메섹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메섹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바울, 사도 바울.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회심하게 되죠. 근데 이곳은 그 칼이 철로 된 칼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다메섹에서 만들어진 철로 만들어진 칼을 최고의 칼로 신답니다. 혹시 텔레비라든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여기 보면 지금의 지명으로 적어놨습니다. 아래에다가 지금의 지명으로 적어놨는데 안 보이면 아까처럼 휴대폰을 확대하면 되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죠. 이 칼이 최고의 칼이래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칼을 만드는 거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칼 안주 자루 만들면 엄청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전쟁을 주로 치르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들도 우리가 지명이나 그곳의 특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냥 큰 것들만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또 한번 보느냐 하면 나사렛 보이나요? 네, 여기 나사렛 있습니다. 나사렛. 자, 그 다음 갈멜산 보이나요? 갈멜산은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요 꼬리처럼 이렇게 불뚝 올라오는데 꼬리가 아니고 어깨처럼 올라와 있는 쪽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멜산 그러면 이제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고 하죠. 이름들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장소, 무기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바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디베라도 보이죠? 디베라도 있고요.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나사렛 찾았고, 자, 다음 컷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 부분을 찾아보니까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고, 유다는 어디에 있나요? 유다 보이나요? 자, 유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여기에. 자, 왜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동그라미를 먼저 쳤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일, 아주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시작된 것이 북쪽으로 해서 어디로? 저 위에 대륙 쪽으로 전달이 되는데 요 끝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 안디옥에서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바울에 의해서 배를 타고 가고 또 위에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명을 알면 예루살렘에서 좀 더 북쪽은 유다고, 유다에서 좀 더 북쪽은 사마리아구나.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로 올라가서 더 땅끝까지구나. 전 세계까지구나 하는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길갈은 어디에 있나요? 길갈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밑에 세겜이 있고요. 실로가 있고 밑에 베델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베델에서 뭘 쌓았습니까?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기브온이 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지명을 살펴보았고요. 여기 뭐 헤스본도 있고 이쪽 옆으로. 자, 그다음 여기에서 뭘 찾아보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브엘세바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브엘세바. 자, 그리고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나요? 모리아산. 자, 여기 헤브론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왼편 옆으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얼마의 거리가 걸린다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면 3일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그래서 여기 아말렉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고 이런 지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모압 밑에 소돔, 고모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라든가 여러 성경들을 또 뒤에 민수기 뭐 여러 성경들을 볼 때 이런 지명들, 지도 이런 것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뒤에다 이렇게 이제 꽂아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밴드에 이거 그림 사진을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시면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지도가? 생각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의미를 두고 크게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이고, 뭐 그런 건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은 몰라도 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성막이 먼저 있었고요. 그렇죠? 성막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있었고, 그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파괴되었다 그랬죠.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몇 년부터 잡혀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민족들이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606년부터 잡혀가기 시작을 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회파된 것은, 망쳐져 버린 것은 586년이고, 그리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시작된 그 성전이 에스라와 학계에 의해서 온전하게 중건된 것은 몇 년도냐 하면 BC 516년이고, 우리나라 왕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시간이 제일 머리 아팠어요. 복잡하고. 근데 또 알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정확하게 70년이 차면서 536년에 귀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70년이 차자마자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586년에 부셔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중건된 것도 586년에 망가졌던 것들이 516년에 재건된다는 것은요, 예레미야를 두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나의 그 도표를 놓고 보면 좀 더 성경들을 이렇게 성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형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보여지는 그 모형을 통해서 영원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들을 우리에게 실천과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 실천과 교육을 통해서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아까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그것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도 더 화려하고 그때보다도 더 멋있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하게 재건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어디에서? 서쪽 벽을 붙들고 망가져버린 그 서쪽 벽 조금 남아있는 그곳에서 통곡을 하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우는데 뭐 때문에 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상황들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다들 무엇을 두고 그렇게 서글프게 통곡하고 우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를 테니까 성전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헤롯 성전은 46년간 지은 것이다 그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헤롯 성전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핵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나누어서 건축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건축을 누가 시작했는지, 건축 완공과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를 조금 표를 보고 정리를 해보면 나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주도하에 모든 것들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실행을 했습니다. 건축 기간은 솔로몬 제2, 제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연도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BC 연도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년. 근데 여기는 7년 6개월이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적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주도자는 스룹바벨이고 1차 귀환을 한 536년에 1차 귀환을 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되고 방해자들에 의해서 15년 동안 중지됐었다 그랬죠. 그렇게 중지된 것을 에스라와 학개가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뭐가 재건이 안 됐습니까? 그 성전에 있는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회파됐어요. 그것을 본 누가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재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어떤 성경이겠어요? 그 성경이 느헤미야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락하에 건축이 됐고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귀환한 자들에 의해서 중단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시 중단이 되고 520년에 재개가 되고 516년, 5년 그랬는데 연대는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약간씩. 그래서 21년간을 준공하고 건축하게 되고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중심이 됐고 에돔 출신의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제위 18년에 시작이 되어졌고 헤롯 사후 헤롯이 죽은 이후 AD 64년까지는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36년 동안 지었다.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 계속 지어집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가져와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세우신다. 백성을 세우는 것도, 왕을 세우는 것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마음들을 들여다볼 때 그들은 솔로몬 성전 때에 또 구약 때도 그랬겠죠. 그 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죠.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 자체가 성전이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드나들면서 우리의 마음과 문을 드나들면서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고 그 속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육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성막을 그들이 지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스룹바벨의 성전은 가나안 원주민과 암몬 등의 방해를 받습니다. 포로 귀환 초기 기초공사 후 16년간 방치됩니다. 연도는 이거 구약이 있는 연도들은요 약간씩 다 차이들이 있어요. 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재개됩니다. 학개와 스가랴서의 그럼 내용이 뭐예요? 그죠?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 내용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라기. 그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다가 중단됐어요. 그 중단된 것에 대한 독려에 대한 내용이죠. 말라기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인데? 꼴보기가 참 좋은 상태인데 너희가 돌아와서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아까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자기 집을 자기 소유로 된 집을 땅을 얼마나 장만하고 싶겠습니까? 오자마자 뭔 일을 하겠어요? 그 일들을 먼저 했겠죠. 그 일들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라는 이런 성경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성전과 관련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공사 시작 18개월 만에 본체를 15층 규모로 개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아까 그 단면도에 본 것처럼요. BC 18년, 19년 이렇게도 되어 있기도 한데 제단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완공합니다. 이후에도 헤롯은 성전의 외곽, 담문 등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왜 이렇게 헤롯이 꾸몄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천천만만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죠. 자, 이후에도 헤롯은 성전의 외곽을 꾸렸고 그 다음에 1000여 명의 제사장을 포함한 2만여 명이 동원된 대공사를 벌였어요. 대대적인 것이었죠. 자, 규모는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현관, 그 다음에 보아스와 야긴, 바다, 물두멍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어요. 왜?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들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의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바깥뜰 한켠에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파는 곳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죠,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무엇하는 집으로 무엇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파괴된 것을 보면 솔로몬 성전은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어집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372년 후에 파괴되어집니다. 33년간은 아름다움이 유지됐고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힘을 당합니다. 그 성전 더럽힘을 당할 것인 것까지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다니엘서에. 봤던 거 기억합니까?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일이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한 번 실제로 이루어진 일. 이 사도 요한의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그 역사상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네로 시대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단회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완성되고 끝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요, 앞으로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 일들이 똑같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폐하게 하고 자기만 숭배하게 했던 그 일들이 역사상에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3전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마카비 혁명 이후에 성전 외벽을 헐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BC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서 파괴됐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BC 63년에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파괴되어진 것을 아까 누가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부 유대인들과 함께 합작해서 짓고 완성해 나갔던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그 이후에 7, 8년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후에 이 성전은 로마의 항거하는 민족주의자들의 본거지처럼 여겨졌고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로마 장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성전 완공 6년 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날과 동일하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파괴된 성전터에 로마식 신전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맨 밑에 나와 있는 이것을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던 성전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고 서처벽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슬람이 AD 691년에 뭘 세우느냐 하면 이슬람 사원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이렇게 보면 큰 사진에 보면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돔이 있죠. 그 돔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슬람의 뭐죠? 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위의 돔, 그곳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터 위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 하면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전설을 갖고 있냐 하면 이스마엘을 거기에 들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이스마엘을 들리려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마호메드가 그곳에서 승천했다. 그래서 그 돌은 신비한 돌이다. 그래서 그 돌 위에다가 뭘 해놓은 겁니까? 그렇게 황금으로 치장을 해놓은 겁니다. 자, 우상의 도시 예루살렘 황금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누가 붙여뒀어요. 저는 이 제목에 공감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 그곳에 가보면 온통 돈 버는 장소예요. 그리고 온통 어떤 장소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뭐 제사에 쓰는 그 향이 불교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강하게 나는 것처럼요, 그곳에 가면 촛불들을 그렇게 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향들이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알루미늄 돔에 금박을 입혀 보석처럼 열롱한 자태를 나타내는 건물이다.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슬람의 바이돔 사원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위가 있다고 한다. 살짝 어떻게 했어요? 살짝 바꿔놨어요. 뭘로? 이스마엘로. 그들의 시조가 이스마엘이니까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바위는 예루살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 가운데 하나뿐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할 만큼 여기저기 바위와 동굴들이 증비하다. 어찌되었건 모슬림 전통에 의하면 무하마드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한다. 무하마드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바위도 그를 흠모하며 따라가려고 했지만 무하마드를 안내하던 천사 가브리엘이 손으로 바위를 누르며 말하기를 바위야 너의 자리는 이곳 세상이다. 예언자 무하마드의 에덴 동산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 하고 외쳤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는 천사가 가브리엘의 손자국이 있다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습니다. 그 바위에가 천사의 손자국이 지금도 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우리나라 그 토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들 낳는다고 바위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아들 낳기를 비는 것 같은 그와 똑같은 그 세속적인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에서 본 그 황금 돔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의 모습입니다. 좀 더 가까이 당겨서 본 것이고, 자, 거기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면 각종 종교의 각 축장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알려진 감람산에만 예수님 승천교회가 10개나 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터가 진짜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라고 우기고 있고 그러나 아무도 확인해 주지 못한답니다. 이슬람, 유대교, 가톨릭, 러시아 정교, 콥틱, 개신교, 아르메니아 종교 등 각각 종파가 예루살렘에 예배당을 짓고 그곳이 오리지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곳,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돔 그 사원의 모습이고 내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바위 돔 사원이니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가운데 빨간색 더락 그래놨죠. 큰 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까 천사가 꽉 눌렀던 흔적도 있다고. 자, 제3성전.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은 아까 제1성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되고 제2성전 시기가 스룹바벨과 아까 헤롯 성전 시기까지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제3성전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에 모리아산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산.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꿈을 아들 솔로몬이 이뤘습니다. 성전은 순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BC 516년에 파괴된 솔로몬 성에 재건했습니다. 바로 수르발벨 성전입니다. 헤롯은 이 초라한 성전을 허물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헤롯 성전의 미문으로 들어서면 본체로 들어가기 전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방인은 이곳까지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헬렌지즘 양식인 헤롯 성전은 최고급 대리석과 황금으로 장식해 웅장했습니다. 이것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AD 70년 로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를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없이 2000년간 떠돌아다닌 역사를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 탓이라고 여긴 것이다. 과거를 잊지 말고 반복하지도 말자는 결의로 오늘도 서쪽 벽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제3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형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구약에 양잡고 소잡고 했던 모든 모형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들이 다 되어졌다라고 나와 있는 영상을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 건축은 제3성전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물과 성전들 재건의 마무리하고 준비를 거의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제3성전 연구소와 템플 마운트 읽어주려고 페이트풀은 그랬는데.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성전 재건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성전 재건이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40년이 넘게 걸려 건립했지만 김동철 지금은 PD가 하이텍 컴퓨터의 제3성전이라고 도움으로 하는 1년 이내에 영화를 건립이 만들었는데 가능하다고 보실 합니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더 템플 인스티튜트 제3성전 연구소가 제공하는 사진으로 준비된 성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루속히 성전이 우리 세대에 재건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나라 없이 떠돌던 200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금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더욱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 하여튼 중간에 멈춰버리네요. 이 내용들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2000년 이상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성전이 어느 날 완성되어지겠죠. 어디에서 완성되어져야 될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이것이 완성되어야 되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디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를 찾아서 그곳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세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패하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고 아마 자발적으로 따르는 그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7년 환란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7년 환란은 가까워져 있다는 것이죠. 휴거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공부하던 거 내팽개치고 이 같은 거 다 내팽개치고 그거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중심을 가지고. 자, 사도행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내 자신, 그렇죠? 내 자신에게 복음이 확신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장소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매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새겨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좀 더 먼 유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땅끝까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인 겁니다. 그 일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할 일은 무엇이죠? 우리가 여전히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가 죽으셨다. 그가 부활하셨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과 모리아산은 같은 장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근처인 모리아산 골고다에 세워졌습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 모리아 여호와 이레인 그곳의 장소에 누가 못 박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팩트인 것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아람어 불구타를 소리 내는 대로 표기한 겁니다. 의미는 뭐냐 하면 두개골, 해골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이곳에 많은 시체가 버려졌고 해골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보리는 해골이라는 뜻의 라틴어 칼바의 파상인 칼바리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골고타 역에는 칼바리아에서 영어 갈보리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라는 말이나 어떤 말이 같은 것이죠? 골고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나라 말이긴 하지만 영어냐 아니면은 뭐 라틴어냐 아니면은 뭐 아람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발음이 다른 것인 뿐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성경과 연관해서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은 영어로는 Jesus, 헬라어로는 예수스, 라틴어로도 예수스, 일본어로는 이에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어로는 예수, 한국 발음으로는 야수 이렇게 불렀다네요. 옛날에 야소교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야소교. 그러니까 그 이름을 원어의 이름의 뜻을 그 나라의 말로 바꾸다 보니까 여러 발음들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 모르면은 안 되죠. 모를 수가 없죠. 예. 이거 모르면은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짓습니다. 그렇죠? 제 이름도 제가 짓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짓습니다. 뭐 철학관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짓지 않았다고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지으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고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비입니다. 신비. 자,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예수 혹은 여호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우리 구약에도 여호수아가 있죠. 그죠? 구약에 여호수아서 할 때 그 여호수아서도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져내라 그 말이에요. 건져내라. 구원해라.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후 1세기에 이스라엘 남자 중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시 이름 2,500가지 중에서 20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몬. 그죠? 시몬. 여기서 들어본 것 같죠? 요셉, 유다. 다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네 번째로 많았답니다. 아마 시대적인 것들은 많이 담았겠죠. 그 시대에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해방받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아들들 이름들에 들어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성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명을 따서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인데 어디에서 왔냐 하면 막달라에서 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2 고향이 어디냐 하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일을 하셨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불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라는 말은 알겠는데 주인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라는 뜻도 알겠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자, 그리스도는 클라이스트,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일어로는 기리스토, 중국말로는 지두, 기도 그런 뜻이죠. 그게 우리말로 바뀌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교 그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의 칭호입니다. 칭호.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유일한 칭호입니다. 뭐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한 명밖에 없죠. 그 대통령에게 붙이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번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문재인이죠. 그래서 그를 부를 때 대통령 그러면 문재인이 되는 것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하나의 호칭이다. 이렇게 한번 조금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 동사 크리오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 그런 말이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어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 다음에 지금 헬라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구약에서 제한되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왕의 직임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임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려면 무엇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충족할 수 있는 자여야 되는데,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입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을,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누구누구가 자기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려면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 세 가지의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그가 왕이냐, 만왕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냐, 그가 대제사장일 수 있냐, 그가 선지자이냐,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이냐, 이 세 가지 것이 충족되지 못한다 그러면 가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이제 마지막 종반부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창세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을 보시면 이제 사라가 드디어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23장의 내용입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향년이라는 말은 한평생 누린 나이, 뭐 이런 뜻이랍니다. 자, 그다음 19절을 한번 봅니다. 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이 막벨라라고 하는 것이죠. 막벨라라고 하는 지명,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과, 그러니까 마므레와 헤브론은 같은 말인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헷 족속이 그냥 매장지를 그냥 쓰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은 내가 못 쓰겠고 값을 주어서 내가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블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장사꾼들이죠,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블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박벨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땅을 그냥 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계약을 맺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한쪽은 우리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다 살았던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경을 들이밀면서 야, 여기 등기 설정된 내용이 있지 않냐, 누구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어느 땅이라 그랬어요? 19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 그랬죠. 원래 맞아, 소유는 가나안 땅이야, 팔레스타인 땅이야.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의 뭘로? 굴로 삼기 위해서 돈 주고 산 땅이다, 등기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등기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리고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내용들이. 자, 그래서 막벨라 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벨라는 아까 우리가 모리아 산처럼 계속 연이어져서 뒤에 연관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도 머릿속에다가 잘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습니다. 몇 살 때 결혼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나이가 몇 살? 알아보셨나요?
안 알아보셨나요? talmud에는 뭐 37세 정도로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적힌 글들도 있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3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누구와 연관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연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33세 때에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논란의 여지들이 있으니까 참고로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유념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뜻으로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번제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길을 행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그 시대에는 젊은 나이가 아니라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누구를 맞이하게 되느냐 하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가 결혼한 것과 좀 대비되어지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이방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내용과 상당히 대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24장부터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장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61절 한번 보시면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 종이죠. 비자와 함께 여종 낙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우리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면 될까요? 어디에 있는가? 부엘 라헤로이 어디에 있죠? 부엘세바에서 남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네게브 왼쪽 옆으로 부엘 라헤로이라고 있습니다. 자,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뭘 하고 있었어요? 묵상이 뭔지 아시죠?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죠. 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뭔 생각을? 우리는 어떤 생각들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일, 자기에게 닥쳐져 있는 일들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져 있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앞날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이삭은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배우자를 허락하실까?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의 모든 새로운 삶을,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실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약대를 보았어요. 이 약대는 누구의 약대입니까? 아까 61절에 리브가의 약대죠. 64절, 이제 리브가가 또 쳐다보는 겁니다. 리브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관심이 있었어요. 리브가도 첫눈에 어때요? 반한 거예요. 첫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들. 자, 그리고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있었던 일들, 아까 리브가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삭에게 종이 다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 대목하고요,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어떻게 이스마엘의 아내를, 며느리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것들과 성경을 찾아서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묵상과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장면들이
많이 대비가 될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의 장막입니다. 사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라 아까 어떻게 됐죠? 사라가 아까 사라졌죠? 아까 어디에서? 사라는 어디에서 사라졌습니까? 23장 1절에서 사라는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흔적이 있는 그곳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녀는 그 어머니의 영향,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대를 이을 그 배우자들을 선택을 할 때에도 그 영향들이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선택들이 끊임없이 대물림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삭이 깊이 묵상했던 것처럼 그 묵상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4장인데 얼른 하고 마치면 마쳐집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창세기 한번 살펴보면 1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1번에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내려와서 12장이라고 되어 있고 세 가지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출발했던 장소를 묻는 거죠. 1번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1번에 대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하란이 되겠죠. 하란. 그리고 12장 뒤에 가로 안에는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렇죠? 부르심이 되고 세 가지 약속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계속 제가 12장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답이죠? 자, 세 가지 약속. 땅. 그리고 민족.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출발지 하란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이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그 대궐 안에 넣을 것은 세겜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로에 뭐가? 자, 뭘 쌓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뭘 쌓았죠? 자, 여기는 아까 하란이 되고 여기 단을 쌓죠. 단 어디에서? 세겜. 세겜의 뜻이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죠, 벌써.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좋은 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라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모여서 이런 것들을 서로 교제하다 보면 그게 내게 되어져요.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무엇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세겜이.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인터넷 한번 쳐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여기도 베델이 됩니다. 베델의 뜻은 뭔가요? 이것도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뭘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아간다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게 됩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기근이 있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4번의 대가로는 뭐가 되겠어요? 애굽이 되겠죠. 여기는 애굽. 애굽에서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실제로 누이는 누이죠. 누이는 누이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 답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데 두 번째 12장에서 24장까지 내용 아까 4번,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5번 베델입니다. 똑같이 5번도 베델. 여기도 베델입니다. 자, 누구하고 헤어집니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일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서 헤어지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해야만 했습니까?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 의무를 행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경에 있는 그 형제를 구하러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되죠. 헤브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기가 어디가 되죠? 여기는 단으로 단번에 올라갔다 그랬죠. 누구를 구하러? 고엘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단번에 단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청색으로 되어 있는 가로의 이동 경로.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롯. 여기 지금 땡땡땡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롯이 그 다섯 왕들하고 그 전쟁 틈 사이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잡혀 올라가는 그 행적이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경로고,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공부가 되네요. 롯. 네. 맞게 했나요? 네. 답안지가 뒤에 나오니까.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이제 너무 많네요,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의 내용인데,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자, 이거 헤브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헤브론. 8번은 헤브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4장, 가로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가로는 뭐 금방 알 수 있겠네. 누굴까요? 14장 여기는 멜거식이죠. 네, 멜기세덱.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자녀와 뭘 약속하셨어요? 자녀와 뭘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 하면 땅. 살아야 될 땅이 필요하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뭐처럼? 별. 네,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무엇을 두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지난번에 햇불 언약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좌우에 두고 비둘기는 어떻게 하고 쪼개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쫓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누가? 하나님이 홀로 그곳을 지나가죠. 그래서 이 이야기하면서 배웠던 것이 편무 언약과 쌍무 언약에 대한 것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편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하죠. 아멘 하시죠. 그런데 어떤 언약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쌍무 언약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 쌍무 언약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쌍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 대가만큼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옥 가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칭찬과 책망에 대한 벌이 분명히 나뉜다는 것을 우리는 쌍무 언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쪼갠 고기죠. 쪼갠 고기. 자, 그 다음 또 뭘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의 객이 되어서 몇 년 동안? 70년? 아니죠. 400년. 아까 그 70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6장에서는 누가 출생합니까? 이스마엘. 그 다음 17장에서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변경을 합니까? 여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뭘 바꾸셨냐 하면 이름을 바꾸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뭘 행했습니까? 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약에서 무엇과 비교되는 침례에 해당하는 일들을 명하셨죠. 그게 뭐냐면 할례였죠. 그리고 할례는 어디에? 육체의 가죽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 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 그랬죠. 그래서 할례에 관한 신약의 말씀들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심중에 웃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장에 새 땡땡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했어요. 새 땡땡 뭘까요? 새 사람, 새 천사. 그렇죠. 새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사라가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아들을. 그렇죠. 아들을 약속받았는데 자기에게 생명이 탄생될 수 없음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진짜 후에 웃음이 됐죠.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랬어요? 아비멜렉 집에 가서 거기에서 아비멜렉 집안의 여종과 모든 여자의 태를 멈추게 하셨던 그 일을 보고 그리고 그 태를 열어서 생명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사라가 어때요? 아, 내게도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어도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얻고 돌아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기는 새 천사고 여기는 아들을 약속으로 받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것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간절히 뭘 합니까? 여기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답이네요. 그래서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19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사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의 말이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가 주제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듣거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을 해서는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좀 유머가 있어야지.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을 빗나간 겁니다. 둘 다 핵심을 빗나간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입으로 나오는 것과 일치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것과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듣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교훈으로 받자고 사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돌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두 딸 이름이 뭐죠? 두 딸 이름이 모압과 암몬.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답이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네요.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것들이니까 좀 쉬울 수 있겠네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9번부터 시작해야죠. 9번. 9번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9번. 아내를 또 한 번 속였어요.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또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렇게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그랄. 그렇죠. 그랄이 어디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시면. 그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부엘세바에서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그랄이라고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 그러니까 이건 누구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지금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0번째는 답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렸네요. 아비멜렉과 맹세를 했죠. 어디에서요? 이 맹세 그러면은 맹세가 하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맹세가 있는 거 생각나시죠? 같은 우물이지만 부엘세바 답이 나왔네. 자, 여기 부엘세바죠. 세바. 부엘세바라는 말 뜻이 뭐죠?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맹세의 우물. 그곳에서 어떤 맹세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그 약속을 그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 롯. 이 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가리웠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가리웠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눈이 머는 겁니다. 가리우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그 이스마엘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가리우는 거예요. 소활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어디로 숨었어요? 동굴 속으로 숨었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으로 숨었어요. 왜? 언약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하고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화친하자. 우리끼리는 서로 전쟁을 치르지 마자 하는 화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은 어디입니까? 11번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그죠? 어디입니까? 모리아. 모리아 이퀄 어디라고요? 여호와 이레. 자, 그 다음 오늘 끝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막벨라 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구를요? 리브가를 아내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 그렇죠? 2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건너가듯이 살펴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삭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후에 25장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 오셔서 함께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